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이 주님과 함께 하고자, 이 주님과 대화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귀한 권속들,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늘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앞서서 행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질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필요한 생명의 호흡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삶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아무런 보람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겨워서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왕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해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다니엘서 12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그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운 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 같은 그런 의인들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 어떤 본질적인 충만함, 그리고 그 삶의 완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아이가 부모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주고받고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를 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그 영생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생명의 작동 방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생명이 작동하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의 작동 방식이 사랑이다. 바꿔 말하면 생명의 호흡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생명의 호흡일까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최소한 숨을 쉬어야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주고받아야 영원히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태어나서 우는 것이죠. 그 순간 막혀있던 그의 호흡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어린아이의 그 육체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에게 먹을 것과 또 따뜻한 환경을 기계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아이와 스킨십을 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이러한 어떤 사랑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젖을 주어도 숨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질식하듯이 사랑 없이 살면 영혼이 질식합니다. 우리는 숨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어렵사리 그냥 얼마간 숨을 멈출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고통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숨을 내쉬어야 하고 또 들이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아가게 된다. 네 영혼이 살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호흡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을 공급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온 몸에 채워지고 또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나눠지거나 분산되지 않고 항상 한 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with all your soul, 즉 자신의 존재 전체를 심지어는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순교적인 신앙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일관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with all your mind인데요. 맹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알고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들이쉬면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에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들숨만 쉬고서 숨을 들이쉬고서 그것을 내뱉지 않는다면 호흡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숨을 내쉬지 못해서 내쉬어야 할 때 못 내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외부로 내보내지 못하면, 흘러보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바로 잘 그때그때 바로 내보내는 것이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언젠가 이웃을 사랑할 때가 있겠지. 나중에 언젠가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호흡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웃인데요. 그 이웃이란 그저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웃을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죠. 그 이웃이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가 사랑을 멈추게 되고 또 우리 호흡이 끊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세요.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의 생각을 비교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 자신들과 동질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잘 봐주면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저기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이웃이 된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웃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도 그것을 내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내쉬어야 할 때 그것을 참고 있고 그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로서 아마 조금 전에 성전에서 영적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내쉬어야 할 때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호흡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을 깊이 잘 들이쉬었다고 해도 곧바로 그 숨을 내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룰 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 또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을 외면할 때, 눈앞에서 그냥 모른 척 외면할 때,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영혼의 숨이 막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참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의 호흡곤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들이쉴 줄도 알았지만은 내쉴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러게 하면 살리라. 이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자신과 비슷한 동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숨쉬기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깊이 들이쉬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내쉬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네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쉽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랑을 꾹꾹 눌러 참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언젠가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무호흡증 환자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숨을 쉬는 한 살아있는 것처럼 사랑을 잘 들이쉬고 잘 내쉼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호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흡하는 그 호흡을 주셨습니다. 사랑 없이도 영혼의 숨을 우리가 쉴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또한 우리 곁에 날마다 나타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먼 나중에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매일 들이쉬고 또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특권입니다.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무호흡증이 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호흡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피면서 또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